오늘은 이제 성막 시즌 네 번째인 이 성막 덮개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 한 가운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중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막이 움직이는데도 그들도 함께 따라가죠. 그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이 천막을 치고 또 그들이 있는 진 안에 아주 작은 이 천막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천막을 보면은 정말 나그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별거 아니죠. 화려한 것도 없고 눈부신 색깔도 없고 그저 투박한 이 짐승 가죽이 덮여진 한 겹의 어떤 그런 천막처럼 보일 겁니다. 정말 비바람에 의해서 색이 바랬고요. 또 광야의 먼지를 뒤집어 쓴 말 그대로 볼품없는 가죽으로 덮인 이렇게 천막처럼 보여지죠. 그 안에 과연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천막 안에는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막 안에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겉은 한 가죽 한 겹이지만 그러나 여러 겹의 그 성막 덮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하늘의 이 설계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그 천막 덮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그 덮개는 한 겹이 아니라 네 겹이 되는 덮개죠. 그리고 가장 안쪽의 화려한 천에서부터 가장 바깥의 이 가죽까지 한 겹 한 겹이 다 각각 다른 재료고 또 여기에 이 나타나는 상징의 의미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네 겹의 덮개가 가리키는 한 분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좀 한번 보면서 좀 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덮개 이야기 지금 여기 보면은 성막 덮개가 있습니다. 이게 네 겹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배색, 흰색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덮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광야 한가운데서 광야길에 천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대답이 바로 앞장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2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 특별히 이 천막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지으라셨느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천막, 성막을 만들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 이 거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샤카는 잠깐 들렀다가 방문했다가 또 이내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 아예 짐을 풀고 눌러 앉아 함께 산다는 의미가 이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거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훗날 이 쉐키나 주님의 영광, 하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쉐키나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결국에는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뭐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뭐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게 하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들과 만나기 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쉐키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솔로몬조차도 성전을 지으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땀 흘리고 불평하고 다투는 그 백성들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겠다는 거죠.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방문하러 오셔서 때가 되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짐을 풀고 살러 오시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신다. 결국 이것은 이 성막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천막은요 이동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이 옮겨질 때마다 함께 접고 포개어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성막을 움직이는 신의 산이라고 말했죠. 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결국에는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이 성막이야말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의 산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신의 산 꼭대기에서 불과 구름과 흑암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 한복판으로 내려오셔서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고 거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이 성막 덮개, 이 네 개의 덮개는요, 어떤 단순하게 비바람 막는 그런 지붕, 천막 지붕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네 겹의 덮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싸고 있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둘러싼 옷과 같은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바깥에서부터 한 겹씩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14절 하반절에 자, 마지막 네 번째 네 겹째가 되는 이 지금 덮개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네 번째 덮개는 14절 하반절에 해달의 가죽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기부터 시작.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 제일 바깥은 네 겹이라고 했으니까 바깥은 눈에서 밖에서 봤을 때의 눈으로 보이는 이 덮개죠.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멀리서 볼 때에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지붕 덮개라는 거죠. 이 해달이 정확하게 어떤 지붕이 생긴지 참 이게 잘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돌고래 아니면 바다소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이 광야의 먼지와 비바람, 또 어떤 그 해, 그리고 또 비, 이런 걸 막아주는 아주 질기고 아주 실용적인 가죽이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어떻습니까? 전혀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죠. 투박하고요, 거칠고 빛깔도 전혀 없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돌고래 색깔 그러면 다 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아름다운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런 용모, 고운 풍채, 이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것을 미리 노래했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릴리로 오셨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주 볼품없는 사람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저 그 시골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말했고, 또 제자들 가운데도 와서 커맨스,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말할 때에도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비웃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이 성막에 관해서 많은 신앙인들은요, 이 해달, 가장 밖에 보이는 이 해달의 가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천대받고 볼품없는 나사렛 예수님의 그 외적인 그 모습만 볼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달 가죽에 투박하고 거친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외적인 그 예수님 모습만 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뭐 자색 옷을 입고 왕으로 화려한 왕복을 입거나 아니면 뭐 나실 때도 정말 예루살렘 뭐 그런 궁전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여간에, 그것도 방이 없어서 그 말구에 거친 그 보잘것 없는 곳에 나셨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 성막 덮개의 가장 바깥에 있는 이 해 달의 이 가죽이 바로 이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볼품없게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가죽, 그 첫 번째 그 가장 바깥에 있는 그 한 겹, 그것을 넘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면적으로 이 해달의 가죽만 한 겹만 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구원, 그분의 주시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냥 겉에 보이는 한 겹만 보고, 어떤 보이는 것만 봐서 그냥 훌륭한 종교 지도자다, 뭐 도덕 교사다,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알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한 겹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 겹 더 들어가면요, 또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자, 14절 상반절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붉은 물들인 거기까지 한번, 거기부터 만들고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자, 거친 해달 가죽의 한 겹을 들쳐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어떤 덮개가 있느냐? 자, 그 안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붉게 물들었다? 뭐가 떠오릅니까? 다 지금 이 성막의 도구, 식양들, 덮개도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뭘 뜻하겠습니까? 이 붉은색은 분명히 뭘 말하겠습니까? 이 붉은색은 피의 색이지 않습니까? 이 순양은 성경에서 헌신과 이 대속을 떠올리게 하는 동물입니다. 죄를 대신 속하게 하는 대속의 동물이 바로 여기 있는 순양인데요. 자,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잘 기억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이삭을 바치려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칼로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에 급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순양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붉은 물들인 이 순양의 가죽은 어떠한 예수님을 드러내느냐? 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피의 공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헌신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죠. 이 순양의 가죽을 두고 해석할 때는 주님을 말구유라고 하는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로, 그리고 여기에서 순양을 가리킬 때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한 길로만 곧장 걸으신 그 충성하시는 분, 충성된 종, 그리고 희생당하시는 종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에서 전혀 한눈도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이 바로 이 세 번째 덮개인 바로 이 붉은 양, 이 순양의 가죽 한 겹이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아버지의 구원의 그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헌신, 그리고 그 희생, 바로 이것이 그 붉은 가죽 이 양의 한 겹인 겁니다. 여러분, 이 흥미로운 것은요, 고대 그 유목민들에게 이 붉은 가죽을 만든 작은 성소 천막이 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붉은 천막을 늘상 가져다니면서 전쟁에 임할 때마다 그 붉은 천막을 가장 앞에 두고 나갔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근동 지역에 어느 정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어떤 붉게 물들인 가죽,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의 맨 앞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이기하는 그런 위력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겹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들인지 찾아볼까요? 자, 7절, 자,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자, 여기 세 번째 이 덮개 겹은요, 염소 털로 짠 막입니다. 덮개입니다. 자, 여기에 이 놀라운 거는요, 이 염소 털, 이 덮개는 어떤 그 안쪽에 있는 화려한 천보다 한 폭이 더 크다는 거죠. 11폭이란 거죠. 다른 건 안쪽에 있는 것은 10폭인데 11폭이란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안쪽에 그 이 아름다운 천, 가장 이 안쪽에 있는 그 천을 완전히 덮어서 한 군데에도 비바람과 노출되지 않도록 감싸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이 지금 우리 봤을 때는 두 번째인 이 천, 염소 털로 덮은 덮개는 이것을 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쪽 가장 첫 번째 이 청색, 자색, 홍색, 배색을 짠 이 앙장 덮개보다 더 이 두 번째 이 덮개는요, 이 녹갈고리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이 청색, 자색, 홍색, 이것은 안쪽 천은 금갈고리로 연결되었는데 이 염소털의 이 덮개는 녹갈고리로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장 첫 번째 안쪽에는 금,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그리고 가려지는 이 두 번째의 이 염소털을 만든 덮개는 노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투박하고 거칠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거냐, 더 거룩하고 더 이 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금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첫 번째의 덮개와 이 금고리, 그리고 두 번째의 놋고리가 다른 것을 봤을 때 이 성경학자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농도라는 거죠. 거룩함의 농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부터 멀어질수록 더 투박하다는 것, 이것은 거룩의 어떤 재료의 등급이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염소가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 염소는 대속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 레위기 16장에는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한 마리는요 그 희생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죽임을 당한 염소의 그 피를 그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 그 위에 피를 뿌리죠.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뭐 아사셀 염소라는데, 왜 광야로 보내지느냐? 이제 죄가 이 염소를 통해서 대속되었기 때문에, 이 죄가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 죄가 대속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멀리 떠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 12편 어떻게 말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이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피를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 은혜의 자리인 그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한 마리 염소를 멀리 광야로 내보낸 것은 어떤 의미냐? 죄가 멀리 옮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 털에 대해서는 대속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염소털, 이 두 번째의 덮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를 뿐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이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을 그들이 그림자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염소털 덮개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더 다른 덮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그 덮개, 가장 아름다운 청색, 자색, 홍색, 배색의 아름다움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엄격하고 가까이 대하기, 가까이 모시기 힘든 분처럼 보이죠. 마치 검은 염소 털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막을 들추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청색, 자색, 홍색, 배색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한 겹인데요, 여러분의 그림의 우측편에 이제 청색, 자색, 홍색, 배색, 이 덮개가 나옵니다. 자, 그게 어디 있느냐? 자, 1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이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볼 때에 뭐가 보이느냐? 바로 청색, 자색, 홍색, 배색으로 짠 덮개가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네 겹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덮개, 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가늘게 꼰 흰색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자색 실로 그룹들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왜 그 하고 많은 색들 가운데 네 가지 색이 쓰여졌는가? 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다 상징하는 거죠. 자, 먼저 어떤 색이 있습니까? 자, 가늘게 꼰 배실. 이 배실은 흰색을 말하는데, 여러분, 흰색이라 하면 어떤 것을 떠오릅니까? 자, 흠없는 그 주님의 순결한 인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을까요? 어떤 색깔? 흰색. 다 거룩한 성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가늘게 꼰 흰 배실은 흠 없으신 주님의 순결한 인성을 말하죠. 인간의 모습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깨끗하셨는지요. 자, 문둥병자를 만나도요, 더럽혀지지 않고요, 죽은 자를 만나도 그 죽음이 그분께 묻지 않았습니다. 가장 그 빛이 이 더러운 것을 통과해도요,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그 흰 빛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죄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청색입니다. 자, 여러분, 청색. 여러분, 정말 이 청색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자, 청색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청색이라면 스카이, 블루 스카이, 이런 색깔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청색은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는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청색을 통해서, 이 블루 스카이 색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주님, 그분은 천상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흰색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인성, 그리고 청색의 이 덮개, 이 실로 짜놓은 이런 색깔들은, 청색은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그 신성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잊으면 우리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흘러가고 나의 본문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분이 어떠한 사명을 띠고 오셨는가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어려움을 겪고도요, 그분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띠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잊지 않았죠.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그분의 그 기쁨, 그분의 생명, 그분이 가지신 그 광활함, 또 광이, 이것을 빼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땅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로부터 오신 그 신성을 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 색이 뭡니까? 여러분, 눈 좋은 분들은 이게 다 똑같이 보이지만 무슨 색입니까? 붉게 보이지만 눈 좋은 분들은 이게 그렇죠. 눈 좋으시네요. 자색처럼 보일 겁니다. 자색. 여러분, 자색은요 왕의 색깔 아닙니까? 왕의 색깔. 이 자주장사 루디아, 가장 비싼 그 색감의 이런 천은 바로 포목은 자주입니다. 자주색. 그러니까 자주색은 가장 비싸고 왕의 색깔로 여기는 거죠. 왜 이 첫 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성막 덮개 가운데 왜 자색에 이 수를 놓았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왕으로.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초라하게, 정말 마구간으로 오셨고 동방박사들도 왕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만나러 기다렸지만 그거 않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화려하지 않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볼품없는 말고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왕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고 십자가의 그 제목처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바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땅은 그분의 왕 되심을 거절했지만 하늘은 그분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색깔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킹 오브 킹,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홍색입니다. 홍색. 아까 우리가 붉은색, 양 다 말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그 붉은색의 이 홍색, 이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피의 색을 말하거든요. 피의 색. 이 죽음의 색입니다. 죽음의 색. 어떠한 이 성막과 관계된 성경학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청색과 자색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홍색이 없다면 성막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말하죠. 여러분, 홍색은 바로 피의 색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으로 오셔도 이 붉은색이 없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목적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 바로 이 홍색이라는 색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 죽으러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오신 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다. 바로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빠지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또 천에는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자, 그냥 있는 그런 문양이 아니죠. 자, 이 그룹이, 천사라고 하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룹이라 말하면 그룹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턴은 신락원, 잃어버린 낙원 그렇게 표현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금 그 생명나무의 길을 또 찾으러 올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두면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덴 동산 동쪽에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던 바로 천사가 그룹들입니다. 그 그룹들이 여기에 수놓아져 있다는 얘기죠.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난 그 에덴의 입구를 그룹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그룹이 성막 가장 안쪽에 그 위를 쳐다볼 때 그 천장에 지금 다시 수놓아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구조고 형태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지어진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이것이 다시 그룹이
이제 그 성소의 천막이 있다는 것은 다시 지어진, 그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 주님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위 천장을 바라볼 때에, 그룹이 수놓인 천장을 바라볼 때에 잃어버렸던 에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을 다시 바라보는 자리, 그 지점이 바로 첫 번째 그 그룹 천사가 있는 그 덮개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첫 번째, 밖에서 본 첫 번째죠. 네 번째인 해달의 거친 가죽을 한 겹씩 한 겹씩 다 들추고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잃어버린 낙원, 하늘의 한 조각, 그리고 그 한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실제화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거친 해달의 가죽이 육신이라면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은 다 가장 안쪽에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여기 배색이 있는 그 덮개라는 거죠.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충만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네 겹의 덮개가 결국 어떤 분을 나타냅니까?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바깥에 해달의 거친 가죽은 세상이 바라보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붉은 순양 가죽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헌신, 염소 털 덮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속죄, 그리고 가장 안쪽에 첫 번째인 청색, 자색, 홍색, 배색의 그 덮개 앙장은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안쪽 그 성소와 지성소에 똑같은 이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짜여진 그 휘장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배색으로 그룹을 수놓았고요. 이것은 마치 에덴을 지키는 것처럼 그룹이 휘장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이 그룹이 여기 있는데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성전에 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그렇죠,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아래에서 찢었다면 누군가가 인위적 힘을 동원해서 찢을 수 있지만, 그 꼭대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그것이 바로 똑같은 우리가 이 성막 덮개의 청색, 자색, 홍색, 배색, 그리고 그룹이 수놓아진 이 지성소와 성소와 동일하게 이것이 있다는 거죠. 다 뭡니까? 그 찢어진 휘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찢어진 몸을 통해서 그룹이 막아 서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 이제 그것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가 이제 그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 상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친 그 가죽 한 겹, 그것은 멀리서만 보면은 어떤 초라한 예수님, 어찌 보면 세상살 말하는 4대 성인, 어떤 유일 교사, 좋으신 분,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한 겹 한 겹 들어가다 보면
주님의 그 찢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영광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 모습은 가장 바깥에서 가장 투박하게 거칠게 보이는 해달의 가죽 그 한 면만 보고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한 겹 한 겹 주님 앞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하신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겹 한 겹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면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지점에서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속죄의 깊이가 보이면요, 감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달을 때에 내 안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감격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가장 안쪽에 그 영광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결국에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정말 가장 안쪽에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저 멀리서 성막에 덮게 멀리서 보이는 투박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바깥에서만 그 투박한 해달의 가죽만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은혜의 예수님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개의 성막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막 안쪽의 모습처럼 그 겉에 보이는 해달의 가죽으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고 어렵고 또 많은 상처와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각자가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감사, 그리고 주님의 그 대속인을 날마다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한 겹에만 있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친히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의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소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의 것으로 채우고 또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